오늘은 실로암 못 7번째 시간.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지금 저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민족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예수님이 이제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움직이고 나와 함께 복음의 내용을 듣는 이 시간은 낮이야. 근데 이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밤이다.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존망 앞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그 시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고. 참 안타까운 것은 저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 회복을 하여 복음의 내용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잠시 후에 나라가 없어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2000년 동안 땅을 잃고 유랑의 세월을 떠나는 그들의 삶이 그들을 어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사실이야. 그지? 참으로 안타깝게 더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존망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그 형편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저 질문을, 저 얘기를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밤이 찾아오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밤이. 저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때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시대를 지나지 않고서는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 무서운 얘기야, 사실은. 무서운 얘기. 이스라엘에 찾아온 어두운 밤이 로마에 의한 완전한 멸망, 더 이상 빛 대치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태, 더 이상의 복음의 말씀을 상고할 기회조차 없는 시대, 긴 시간, 긴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었던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많은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며 그들의 신앙 회복을 바라셨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희생을 시키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그거는 어떤 결과 때문에 그랬을까? 그들이 과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었더라면 과연 그들은 그런 희생이 있었을까? 그런 억울함이 있었을까? 그 긴 어두운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뎌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많은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며 그들의 신앙 회복을 바라셨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오늘날 우리나라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하여 이승만을 통하여 건설하여 세우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지만 한국 교회가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마침내 건물을 올리고 화려하게 짓고 그 속에는 골마 터지고 썩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경고의 말씀을 내리는 거라니까. 저 유대인들의 신앙의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 같이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라니까. 일제시대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독립할 수 없었을 그 시절에 하나님이 미국으로 하여금 히로시마 원전 폭탄을 떨어뜨려 그들이 황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그렇게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한국교회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가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야, 한국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그 결과 때문에 주어진 거라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잘못에 의해서 그들이 그 긴 어두운 밤을 지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문 앞에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이야.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잘 없으니까 참 답답하다니까. 성경은 긴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건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니까. 계시의 말씀. 계시는 뭐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내용을, 보이지 않는 어떤 내용을 알아차리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러나 그 긴 역사와 사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서의 인식할 것이 아니면 그 모든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 시간에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듣고 있고 우리는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진짜 가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이 진짜 이런 사실을, 그럼에도 이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이 시간에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듣고 있고 또한 그러함에도 인간은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선택하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고 있으며 세상의 종으로 쫓겨나 어두움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수많은 전도자와 교사를 보내어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전하고 있음에도 사람들 대부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을 둘러싼 모든 현상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서 과거의 일이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과거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과거의 사건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오늘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바르게 걸어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신 곧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하심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좌우 혹은 애국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대립하여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들고 있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은 밤이 찾아오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역사적 뼈아픈 실책을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은 이 얘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두 세력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애국 세력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따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헌법을 수호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며
반국가 세력은 김일성 주의 곧 주체 사상에서 비롯된 공산화를 통하여 남북이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북한의 주체 사상과 중국 공산당의 지령과 지원을 받아 작용화된 민주당과 자유통일을 주창하는 애국 세력의 싸움으로 체제 싸움이라 할 것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행정부를 수반하는 대통령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보를 뛰어넘는다는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위에 올라 국정 전반을 살펴본 바 놀라운 사실은 민노총 안에 숨어든 간첩과 정치권에 들어온 간첩들을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이 요소요소의 국정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전망이 걸린 위험을 감지하였던 것이라는 사실. 그리하여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것이면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하고 범법자 이재명의 협박에 협조하여 임기 후 편안한 여생을 즐길 수 있었겠지만 일생 동안 법을 다루던 사람으로 법과 정의와 원칙을 외면할 수 없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건 계엄령을 선포하였다는 사실.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희생을 없이 하고자 계엄군에게 실탄을 장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사실. 이는 계엄의 목적이 국가의 존망에 대한 국민이 깨달아 알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넉대다 하고 소리치는 그 양치기로서의 그 소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하였다는 사실이다. 계엄령을 선포함에 있어도 법을 준수하였고 계엄령을 해제함에도 법을 준수하였으므로 국가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이 허락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반란의 수계라 선동하며 민주당이 앞잡이가 된 주요 직을 차지한 공직자들의 지휘를 따라 공수처, 검찰,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 구금하고자 경쟁하였고 마침내 내란에 대한 조사, 기소, 공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구금하였던 것이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들이 화들짝 놀랄만한 계엄을 선포하여 지축을 흔들자 숨어있던 반국가 세력들이 일시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온 꼴이 된 것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에 밝혔듯이 숨어있던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동안 반국가 세력들이 숨어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국민은 자세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의해 그들의 실체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 할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 땅에는 총칼 없는 이념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민노총의 협조로 해방 직후 박헌영의 공산화를 향한 꿈이 오늘날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의 꿈이 되었다고 실토하는 세력, 곧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 되어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 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던 우리가 어떻게 자유가 없는 공산사회를 지향할 수 있단 말인가? 재물이 없어 가난해도 견딜 수 있겠지만 자유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제대로 상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고 천국을 꿈꾸며 믿음을 고양하는 신앙생활을 곧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긴급한 시대 위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현실이 처한 이 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 공산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상식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이다. 특히 주체 사상이 유일 사상일 뿐 그 외에는 어떠한 종교도 주어지지 않는 북한식 공산주의는 다른 공산주의, 베트남과 같이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북한식 공산주의는 영적으로 깊고 깊은 어두운 밤이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북한에서 탈북하여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수없이 듣고 반복하여 듣고 반복하여 교육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경험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압제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베트남에 그렇지 않다. 중국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야. 북한의 주체사상, 북한의 공산주의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종교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공산당이 일시를 제어하려고 드는 것이 그러한 사회인 것이다. 자유가 없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오늘날 처하게 된 이 현실이 얼마나 위험한 현실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미 자유를 빼앗기고 혹독한 일신의 제어를 당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탈북한 이들의 경험담을 통하여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선택의 자유, 휴식의 자유 등을 잃고 모든 일에 강제하는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이 자유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으로 나라가 혼란하게 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애국 세력들로서는 저들이 과연 자유를 잃게 된 후에도 그 세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유를 빼앗기고 인신이 대정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저렇게 저 반대 세력으로서 저렇게 그들을 추종하며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40%가 넘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저들은 붉은 공산당이라는 마귀의 속임에 빠져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도 어떤 이념과 어떤 사회를 선택해야 할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임에도 폭력적으로 자기들이 일을 이루어가는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를 꿈꾸며 공산주의를 꿈꾸던 많은 나라들이 다 실패를 하고 나라가 이탈리아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좌파 이념으로 나아가다가 멸망 지경에 이르자 겨우 보수가 다시 자리를 잡아 나라를 회복해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야. 좌파로 넘어가서는 포퓰리즘으로 전부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가난하게 살아야 정권을 가진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거 아래서 국민이 다 못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지금 민주당도 대기업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하고 그렇게 되면 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망조가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중국의 경제가 오늘날 망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거든. 그럼에도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는 그런 공짜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 결국 망하게 된 거야. 열심히 일해서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남이 주는 것을 바라고 혜택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이야. 민주당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대부분이 386 세대는 전부 다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어. 데모하느라고. 그게 어떤 무슨 그 시류를 타고 일어났던 그 사조를 따라 그들이 데모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머리에 든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전부 대기업들을 김경률이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을 갖다가 협박하고 해가지고 떴고 민주노총에 또 전부 기업을 갖다가 협박하고 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런 자들이야. 그런 자들. 자기 몸을 열심히 자기도 자기 자식도 자기가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자식에게 넘기겠다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치가 하나도 안 느끼는 놈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야. 좌파 새끼들.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범죄자를 국회의원으로 세우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세운단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옛날에는 전과가 드러나거나 범법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다가도 스스로 양심에 끓이켜서 사퇴를 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지만 오늘날은 아예 철면피래야. 철면피.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 일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진행하듯이 헌법을 어기고 국가의 중요한 견제 장치인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절차를 어기고 언론을 장악하여 국회의원의 정거를 조작하고 정인을 협박하고 거짓말과 선동으로 반국가 행위를 잔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을 향하여 지적하고 정치인의 이름을 부르며 스피커 볼륨을 높이며 헐떡이며 공격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간섭하지 않는 시대는 곧 이제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중국에서 열렸던 세계공산당 대회에 참가하여 당당하게 민주당의 깃발을 함께 꽂아놓고 세우고 있는 것이 사진으로 박제되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이 중국의 제1당의 당기가 공산당이 모이는 그 기에 함께 꽂혀 있다는 말이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럼에도 국민들은 그거는 내용을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야. 지금 국회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은 사라진 지 오래고 오로지 민주당만이 거대 의석으로 입법을 농단하며 공산국가를 위한 토대를 할 만한 법들을 마구 쏟아내며 입법으로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 일당 독재가 이미 시작되었다 할 것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의 칼날 아래 강요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민주당은 이미 정교조와 민노총의 언론을 장악하였다. 언론은 대통령이 해외를 다니며 많은 성과를 낳고 업적을 남겨도 조금도 보조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나쁜 이슈들을 재생산하여 반복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민노총은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민노총은 노동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뿌리를 내려 회사를 위협하며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사회 저변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노총의 역할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에도 그들은 정치에 깊숙이 참여하여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 야당은 정부 강요들을 탄핵하여 각 부서를 마비시키고 끊임없이 영부인을 헐뜯으며 엄해하고 여론을 조장하여 정부를 흔들었다. 그뿐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이 자기들 맘대로 삭감하여 정부가 도무지 국가를 운영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민노총 그리고 정교조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도전하는 반국가 세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국과 같이 카톡을 검열하는 등 국민의 여론을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헌법에서 빼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공산 독재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왜 외면하는 거예요? 왜 외면하냐고. 진짜 자유를 잃고도 그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공산국가에서 신앙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공산국가는 통제정치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종교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권력을 배제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저 하나님의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지향점을 두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기란 어떤 권력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산국가에서도 종교를 허용할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종교를 허용해도 그 종교의 공안을 중국에도 공안이 들어가가지고 공안이 거기를 살피고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 중국에도 종교가 있다지만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에서처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야. 예배당 안에 공안이 들어와 공안이란
중국 공산 경찰이지 공안이 들어와 감시하는데 어떻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선포될 수 있어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낮이라 할 것이지만 공산화되어 주체사상 아래서는 그렇지 않으니 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살피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였던 경고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계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맞이하게 된 어두운 밤은 유대인들의 신앙적 잘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게 된 이와 같은 현실은 우연히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일 것이다. 그와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이다. 속히 우리는 스스로를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성도들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실로암 곧 보냄을 받은 못에 들어가 씻어야 할 것이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는 바이지만 물은 진리의 모형으로서 물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가리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요 내용으로 따로이 하고자 여기서 달라가지고 마치도록